우리가 듣는 시간마다의 모든 말씀은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일진데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말씀을 선포하는 목사에게도 그 말씀을 받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도 그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분명하게 은혜가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역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오늘 듣기를 원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동일하게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이 예배를 통하여 말씀 듣는 이 시간을 통하여서 동일하신 그 하나님께서 하나님 말씀을 들고 선 종을 통하여 말씀을 선포하는 종을 통하여 분명하게 은혜를 주실 터인데 우리 성도들이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하나님 말씀을 경솔함이 아니라 경외함으로 들어서 말씀으로 세임을 얻고 은혜 가운데 삶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그렇게 소원합니다. 우리 지난주에 들었던 말씀이 있었죠. 지난주에 우리는 3장의 말씀을 보았습니다. 여호수아 3장의 말씀을 통해서 제목이 여호와께서 기이한 일이라고 하지 않고 일들을 이라는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참 저는 이런 것이 짜릿짜릿하고 참 좋아요. 이런 것들이. 여기서 기이한 일들, 요 일들을 그러니까 하나로서 만족해 하지 않도록 하나님은 계속해서 과거도 현재도 미래도 포함되어지는 그 일들을 어떻게 하신다? 행하시는 분이시다 라고 하는 데에 오늘 우리는 기대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무슨 기대입니까? 하나님이 오늘도 기이한 일을 우리에게 이 예배의 현장에서 그 기이한 일을 보고 듣고 느끼고 감사하고 감격할 수 있도록끔 하게 하신다라고 하는 그런 기대를 이 시간 우리가 갖고 은혜를 사모하게 되는 것이죠. 다른 말씀을 볼 때요. 우리가 어떤 것도 놓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속에서 주시는 아주 참 귀한 말씀을 우리가 듣고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교회 예배당에 어떻게 오셨습니까? 저는 오늘 아침에 교회 왔다가 집으로 돌아가면서 하늘을 봤더니 하늘이 가을이라고 써있더라고요. 지금은 가을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저에게 자연이 지금은 가을이라고 그렇게 하늘에 써놔요. 아름다운 자연을, 하늘을 여러분 오늘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할렐루야.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딸들과 같은 나이에 젊은 처자가 간성역 지하도로 올라와서 버스를 타기 위해 나오는데 한 손에 지팡이를 들고 있더라고요. 알고 보니까 앞을 볼 수 없는 그런 장면이었어요.
마치 내 딸을 보는 것 같은 그런 모습을 보면서 제가 신호를 받고 기다리면서 그 자녀를 보시는 바랍니다. 조사미가 저기 서 있기까지 어디서 왔을까? 오는 과정은 그렇게 녹록하지 않았을 텐데, 쉽지 않았을 텐데, 저 지하에서 이 계단을 타고 이 지상으로 올라오는 그것도 쉬운 일이 아니었을 텐데, 올라와서는 지팡이로 이렇게 짚어서 차도와 인도를 구분하는 그 블록을 짚으면서 여기가 내가 서야 될 곳이구나 하고 서 있는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저 자매는 언제 저렇게 되었을까? 나면서부터일까? 중도였을까? 얼마나 답답할까? 여러분, 두 눈 똑똑히 뜨시고 말씀해 보세요. 눈이 흐려져서 볼 수 없을 때 얼마나 답답한지 몰라요. 눈을 감고 집안에서 내가 평소에 다녔던 그 집안도 눈을 감고 갈 때 여러분 내 마음속에 오는 게 뭔지 아세요? 혹시 벽에 부딪히지 않을까? 어떤 물건에 부딪히지 않을까? 그런 염려. 그런 것이 알지도 못하는 세상을 걸어간다고 할 때는 더 한없이 두렵게 한 그러한 모습들. 여러분, 우리가 볼 수 있을 때에 하나님이 지으신 아름다운 자연을 보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무엇보다도 생명의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가 그 말씀에 눈을 부릅뜨고서 말씀을 하나도 놓치지 않겠다고 하는 그런 마음의 각오를 가지고 말씀을 볼 수 있다면 어찌 하나님께서 그런 자에게 은혜를 주시지 않으시겠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보세요.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어제도 오늘도 기이한 일을, 그리고 그것이 합쳐져서 일들을 행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기이한 일들을 말씀할 때 그것은 현재 진행형이다 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요단강을 건널 때 있게 된 그 기이한 일, 기적 같은 일, 그것들을 그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여러분, 그 기적이 뭡니까? 이거 아닙니까? 네? 이거. 자, 보세요. 요단이 곡식 거두는 시기에 지금 요단강을 건너야 가야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처하여 있는 그런 현 상황이 어떠냐라고 할 때 그 요단강 물이 가을에 어떤 때예요? 곡식을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어떠했다? 넘쳤다는 거예요. 물이 넘쳤다는 거예요. 물이 발목 정도 찰 정도로 찰랑찰랑 되는 게 아니라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깊어지는 그와 같은 처지에 놓여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이 말씀에서 언덕의 수준 정도가 아니라 그것이 언덕을 넘어 넘치는 그러한 정도의 수위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남녀노소가 이 요단강을 건널 때 물이 깊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정도면 애굽에서 죽는 거나 다를 게 없죠. 아니, 이러한 일을 만날 것 같으면 애굽에서 차라리 죽게 하시던지, 다를 게 없는 것이 홍해를 건널 때 거기서 익사시키던지, 아니면 낮과 밤의 기온의 차가 두드러진 광야를 지날 때에 추워 죽든지, 더워 죽든지, 배고파 죽든지, 과정 속에서 그러한 일들이 있었는데, 그런데 어떻게 해요? 지금 이 요단을 건너는 것도 넉넉하지는 않았다는 것이죠. 하나님 여호와께서 하시는 기이한 일을, 그것은 그들을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애굽에서 죽게 하는 것,
홍해에서 물에 빠져 죽게 하는 것, 광야에서, 그리고 요단에까지 와서 죽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궁극적인 뜻, 목적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에게, 하나님의 백성에게 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은 그들을 죽게 내버려 둠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들을 어떻게 해요? 살리려 하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에게, 백성에게 하나님은 죽음이 아닌 생명을 얻게 하심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 주신 분이십니다. 요단강에서 일어나는 기적을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들이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신 그 기적을 우리 평강교회 성도들이 기억하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여호와 그분은 동일하신 하나님이시다. 그렇다면 과거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기적을, 기이한 일을 행하셨다면 21세기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살아계신 그 하나님은 여전히 어떻게 해요? 동일하신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것을 믿을 때에 여러분, 우리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았던 주께서 이 사망에서 우리를 어떻게 해요? 생명으로 옮겨 주실 수 있는 분이시다 라고 하는 그 믿음이 우리에게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 믿음을 갖고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 믿음을 갖고 살아가는 그에게 힘이 되어지고 능력이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들에게 기적이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벌어진 그 일들 똑똑히 저들이 보았어요. 볼 수 있는 것 제가 한번 계산을 해봤어요. 지난주에는 2000깁이 시작했고 900m라고 했잖아요. 제가 한번 티맵에서 한번 찾아봤어요. 티맵에 찾아봤더니 2000깁이 곧 900m 정도의 거리는 어느 정도냐라고 해서 봤더니 여기서 우리 교회에서 동수교회 정도가 일정 한 1km 정도, 그리고 서울 방향으로 송도역까지가 890에서 한 900 이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언약궤를 앞서고 제사장이 앞에 가고 백성들이 그 뒤를 따르는 그 턱이 거리가 900m 정도라고 할 때에 우리 가끔가다 보면은 부평역에서 불꽃쇼 하잖아요. 불꽃놀이 하잖아요. 그거 다 보여요. 터지는 소리 다 들려요. 눈 뜨는 사람은 볼 수 있고 귀가 막히지 않은 사람은 들린다고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900m 앞에서 언약궤를 메고 가는 제사장들이 요단강에 발을 띄워 놓을 때 일어났던 그 놀라운 일, 기적 같은 일, 기이한 일들을 그들은 어떻게 해요? 눈으로 보았고 귀로 들은 거예요. 보세요. 여기 보면 궤를 맨 자들이 요단에 이르며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어떻게 해요? 물가에 잠겼다. 물하고 가예요. 여러분 요 글자 띄어쓰기 잘 봐야 됩니다. 그들의 발이 어디에 있어요? 물 가에 있었다. 물가에. 예? 그렇게 깊지 않았겠죠? 물가에 잠겼다. 자, 어떻게 됐어요? 물이 그쳤다. 물이 한 곳에 쌓였다. 그리고 물이 끊어졌다. 그리고 마침내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른 땅으로 어떻게 했어요? 건너갔더라. 그 말씀하고 있어요. 네? 마른 땅을 건너갔다. 가나안 땅을 찾아 들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살아서 반드시 들어가야 하는 자들이었기 때문에 물이, 요단강 물이 언덕을 넘칠 만큼이 되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물을 어떻게 하셨어요? 마른 땅이 되게 하셔서 건널 수 있게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고 발을 물에 잠궜더니 이런 기적이 일어났다. 할렐루야. 네? 여러분,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네가 내 말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앞세우고 순종하여 가면
죽을 것 같지? 무섭지? 나만 믿어. 마치 여러분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아버지의 손을 꼭 잡고 하는 아이의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내가 위험한 일을 만나면 아버지가 나를 낚아채어서 위험에서 건져주실 수 있다. 내가 물에 빠져도 아버지께서 나를 건져내실 수 있다. 여러분, 그런 안도감, 순종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그런 기적을, 기이한 일을 행하셨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정신 바짝 차리셔야 돼요. 하나님이 지금 기적을 행하시려고 하는데 여러분, 우리의 눈이 긴가민가. 막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 마음에 말이죠. 지금 기적이 일어난다. 하나님께서 지금 기이한 일을 행하신다. 야, 어떻게 이스라엘에게 저런 일들이 일어났을까? 하나님은 그러한 일을 지금 행하신다 라고 할 때 우리 마음에 그런 막 기대와 설레임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부러울 게 없어요. 육적 이스라엘 백성들이 일어난 그 일들이 오늘 우리에게도 일어났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일어난 기적이 어떤 것입니까? 그것은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통하여서 구원을 받았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게 할렐루야예요. 네?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하는 할 만한 그 내용이 뭐예요?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의 죄가 용서받고 그리고 천국 갈 수 없었던 우리가 천국 가게 되어진 것이 기적이고 기이한 일입니다. 그 일을 누가 하셨어요? 여호와께서. 여호와께서 기이한 일들을 우리에게도 행하셨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 그것은 지난주에 언약궤를 메고 갈 때 이스라엘 백성의 따름이 그러한 일들이 가능했고, 두 번째,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성결하게 살아갈 때 하나님 그런 기적을 그들에게 나타내 보이셨다라는 말씀이 지난주에 우리가 들었던 말씀이에요. 오늘 우리가 듣게 되는 말씀, 여러분,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예요? 여호와의 동일하심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동일하심. 여호와의 동일하심. 그러니까 이 말씀을 뒤집어서 말하면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동일하신 하나님이시다. 네? 동일하신 여호와. 네? 여호와의 동일하심. 이 말을 뒤집어서 얘기해도 동일하신 하나님. 여호와. 네? 동일하신 하나님. 여호와의 동일하심 혹은 동일하신 하나님이라고 오늘 말씀의 제목을 잡습니다. 오늘 나에게 일어나는 기적을 믿으며 고백하는데, 오늘 우리가 믿으며 고백하는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만 동일하신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된 나에게도 그 여호와는 어떻게 동일하신 분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동일하시는데 문제는 누구에게 있느냐? 우리에게 있어요. 우리가 무슨 문제입니까? 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계세요? 그렇다고 하면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생각을 해보세요. 하나님은 동일하신데 우리가 문제라고 하는 것은, 우리는 때로는 나 자신을 바라볼 때에 속담에 나와 있는 것처럼 동일하지 않은 나의 모습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변덕이 죽 끓듯이 한다. 네? 변덕이 죽 끓듯이 한다. 오늘 하루를 지나면서도 내 마음이 그래, 변덕을 잘 부리는지. 이 변덕이 죽 끓듯이 한다는 것은 말이나 행동이 잘 변하는 모습을 두고 하는 말. 말, 행동 잘 변한다는 거예요. 그런 일들이 우리에게 없느냐 이거예요. 그런 일들. 좀 진득해야 되는데 진득하지 못해요.
진득해야 돼요. 진득. 그러니까 진득하게 오직 성경,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 은혜, 오직 믿음, 오직 하나님께 영광, 이런 거 좀 진득해야 되는데 말이죠. 아침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다가 그러면 마귀가 좋아하는, 마귀 기뻐하는 그러한 어둠의 자식으로 살아가면 그거 안 된다는 거예요. 진득해. 변덕이 죽을 듯이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차원에서 오늘 우리가 말씀을 보는 겁니다. 자, 보세요. 여호와의 동일하심은 첫째로 건너게 하셨으니 어떻게 하신다? 마치게 하시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동일하셔요. 생명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주시는데, 자 보세요. 건널 때 하나님께서 죽게 하시지 않고 살게 하셨죠. 생명 주셨죠. 그 건너게 하신 그 하나님, 생명 주신 그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어떻게 해요? 건너는 것으로 끝나지 않게 하시고 마치는 데까지 하나님은 동일하게 역사하시는 분이시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건너는 것은요 과정이에요. 예? 여러분, 과정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해요? 우리로 하여금 동일하시게, 또 마치는 것도 하나님 어떻게 동일하시게, 그렇게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걸 볼 수 있어요. 예?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마친다라고 하는 것은 얼마나 기쁜 일인지 모릅니다. 마친다라고 하는 것은 얼마나 통쾌한 일인지 몰라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건너게 하시고 마친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얼마나 큰 기쁨이고 얼마나 우리에게 통쾌한 일인지 몰라요. 여러분, 시작했다면 그 시작한 일을 깔끔하게 마칠 수 있는 복이 우리 모두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마친 일은 말이죠. 딱 마침을, 시작한 일을 말이죠. 딱 마치는 그러한 매듭을 짓는, 얼마나 기쁘죠. 저도 설교를 딱 마치고 나면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원고를, 말씀을 준비하면서 원고를 쭉 준비를 해요. 끝마치고 나면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이제 이 말씀을 읽고 성도들 앞에 선다라고 하는 그 기대감이 얼마나 내 마음을 흥분시키는지 몰라요.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선포할 때에 선포하는 저에게도, 말씀을 듣는 우리 성도들에게도 은혜를 주신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니 얼마나 기쁘고 행복한지 몰라요. 여러분, 목사가 20년 이상 설교를 하면 본문 하나 말씀 붙들고 그냥 주저리 얘기할 수 있어요. 말씀을 전할 수 있어요. 그러나 정말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하시는지를 보면서 준비하고 그것을 마칠 때 목사의 그 기분은요, 한없이 기쁩니다. 마치 자식을 낳고 10달 동안 몸에 지켜왔던 그 아이가 배에서 나오는, 그래서 마주할 수 있는 그런 그 첫 시간, 그 설렘과 기대처럼 늘 매주마다 목사의 마음은 그런 마음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어요? 건너게 하셔요. 그리고 건너게 하셔서 마침내는 어떻게 해요? 마치게 하셨다. 하나님이 그 가운데 그 사이에 하나님의 도우심이 그들과 함께 하셨기 때문에 이 말씀이 가능한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그들의 도움이 되어주니 건널 수 있었고요, 그들과 함께하니 건널 수 있었고요, 마치는 것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도움이 되어주셨기 때문에 충분히 마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도우심이 우리가 어떤 일을 시작할 때, 진행할 때, 그리고 마칠 때까지 함께 하시고 또 도움이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하는 그 일에 저는 어떤 생각을 지금 하고 있냐면,
내가 앞으로 목회를 10년 더 하게 될 때에 그 10년이라고 하는 시간을 잘 그 과정 속에 건널 수 있게 하시고, 그리고 은퇴를 할 때까지 잘 유종의미를 거둘 수 있는 하나님 도움이 되어 주시고 은혜가 되어 주시고. 여러분, 저의 지금의 기도에 이미 앞서 은퇴하신 목사님들을 바라보면서 참 존경스러운데, 그 존경스러운 목사님들처럼 나도 이 평강교회 강단을 잘 지켜서 성도들 이끌고 잘 건너가서 마치는 데까지, 나의 달려갈 길을 다 마치는 그때까지 수고를 다 할 수 있게 그렇게 기도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절대로 하나님 함께 하지 아니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절대로 우리의 도움이 되어주시지 아니하면 건널 수도 없고 마칠 수도 없다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1절의 말씀에 우리 지난주에 말씀 봤잖아요. 그런 말씀 봤잖아요. 불의를 행한 자는 그대로 불의를 행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러운데, 여기까지 끊는 거예요. 우리가 봐야 될 말씀은 뭐예요?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게 하라. 22장을 반으로 또 쪼갰다. 11절 그 말씀했잖아요. 왜 이 말씀 봤습니까? 하나님께서 기이한 일을 행한다는 것은 뭐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구별한다, 분리한다. 하나님께서 이들과 같이 살지만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의 자녀들은 의롭게, 하나님의 자녀들은 거룩하게 살아감으로 어떻게 될 사람들이에요? 이 요단강을 건너고 이 요단강 건너는 것까지 마칠 수 있게 하시는 하나님이 되신다라고 하는 것을 어떤 자들에게? 분류되어지고 구별되어진 자들을 향하여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된다. 이거 아닙니까? 네? 그게 기이한 일 아니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그런 말씀을 우리가 시간 지금 듣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받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미 우리는 구원받은 자들이에요. 네? 오늘 생명이 끝난다 할지라도 우리는 구원받은 자로 하나님 앞에 설 것입니다. 네? 그런데 더 나아가서 우리가 지금 소망하는 건 뭐예요? 구원받은 자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더 나아가서 우리는 상 받기를 원하잖아요. 할렐루야. 네? 상 받기를 원하는 자. 그래서 그 요한계시록 22장 11절 그 다음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이런 말씀 보세요. 나는 뭐예요? 알파와 오메가다.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네? 동일하신 하나님인데 알파, 처음, 알파, 시작, 그 다음에 오메가, 마지막, 오메가, 마침. 여러분, 하나님은 알파, 오메가, 처음, 그 다음에 마지막, 시작, 마침, 끝. 이 모든 과정이 다 뭐예요? 동일하시다. 여러분 보세요. 예? 하나님은 동일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이렇게 계시록 22장 13절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들려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처음부터 우리의 구원을 계획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구원을 성취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예? 매일매일 함께 하시고 교통하심을 통해서 천국에 들어가는 완성을 보이십니다. 할렐루야. 제가 할렐루야 몇 번 했어요? 3번 했어요. 그 3번은 누구누구를 향해서? 성부 하나님을 향해서, 성자 예수님을 향해서,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합니다. 그 찬송하는 뭐가 들어갔어요? 구원, 계획, 성취, 완성. 누구의 구원이에요? 나의 구원이에요. 우리의 구원이에요.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지 않을 수 없는 거죠. 여러분, 그런 우리들에게 그렇게 말씀하셔요. 보세요. 7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 큰 음성들이 나서 이르되 세상 나라가 큰 음성으로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리스도의 나라가 됩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한다? 왕 노릇합니다 라고 큰 소리로 외치는데 왜 이거 못 들어요? 네? 여러분 오늘 우리가 그 주님의 나라에 들어가서 이와 같은 우리가 자리에 서게 될 것을 어떻게 동일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늘도 말씀을 들려주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나라를 사모하고 그 나라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우리가 죽어 천국 가는 것도 감사하고 네? 살아서 주님 나라 가는 것도 더더욱 감사한 그러한 말씀을 가지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 여호와의 동일하신 두 번째는 바로 이런 겁니다. 여호와의 동일하신 두 번째는 너희 중에 동일하신 하나님의 표징을 보이시겠다. 하나님께서 동일한 표징을 보이시겠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요단을 건넌 이 일을 이스라엘 자손들이 잊지 않기를 바라셨습니다. 더 나아가서 그들뿐만 아니라 자손이 그리고 자손의 자손이 하나님께서 행하신 그 일들에 대하여서 잊어버리지 않고 기억할 수 있도록 하시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이스라엘 각 지파에 한 사람씩을 택해서 돌 12를 가져오라고 하셨습니다. 지난주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어떻게 했어요? 물가에 발을 들였죠. 네? 물가에. 그것은 그들의 믿음을 본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오늘은 어디를 말씀하시는지 보세요. 자, 그들이 물가에 있다면 그들이 지금 그 건너는 것은 물 가운데라는 말씀합니다. 물 가운데로. 네? 물 가운데로. 요단 가운데로 들어가서 네? 요단 가운데 요단의 물 한 복판 한 가운데로 들어가서 거기에서 어떻게 12사람이 12지파에서 뽑힌 12명이 돌을 어깨에 메고 가지고 나오라는 거예요. 네?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그들이 돌을 가지고 오는 곳은 요단의 물 가운데였어요. 이 물 가운데. 물의 깊이는요, 가장 가운데가 깊습니다. 이 말씀의 뜻은 누구도 부인하거나 왜곡할 수 없는 진실로의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증명해 보이시는데요. 심해 바다라는 말 들어보시죠. 심해 바다. 네? 심해 바다는요, 그 색깔이 우리가 바다 하면 푸른색 정도가 아니라 심해는요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을 거예요. 검푸른 바다다. 심해는 시커먼 바다다. 캄캄하고 어두운 깊은 바다다 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생사의 의미가 더욱 뚜렷하게 나타나는 죽고 사는 여러분 얕은 물가가 아닌 그 요단강의 가운데에서 돌을 가지고 오는 그들에게 있어서는 정말 생사가 오가는 그러한 절대절명의 자리라고 하는 거예요. 인간으로 부인하거나 부정할 수 없는 가운데에서 얻게 된 구원, 생명, 감격, 기쁨, 환희, 은혜를 그곳에서 건져오라는 겁니다. 네? 저는 이 말씀을 주면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져라 에이아디야 어부 아저씨 베드로가 순종했다는 거예요. 야호 야호 신난다 한 배 가득 잡은 고기. 여러분 보세요. 얕은 물가에서 라고 하지 않아요.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라. 네? 오늘 요단강 가운데에 가서 각 지파마다 돌 한 개씩을 메고 와라. 이렇게 깊은 곳을 가져온 돌이다. 이렇게 깊은 곳을 가져온 돌, 그것은 우리가 이
돌이 있던 곳을 지나가려면 다 물에 빠져 죽을 수 있었던 그런 과거가 있었단다. 예? 누가 물어봐요? 자손들이 물어본다는 거예요. 자식들이 물어본다는 거예요. 아버지! 이 돌이 무엇을 의미하는 거예요? 무슨 뜻이에요? 물어볼 때에 이 돌은 요단강 가운데서 가져. 어떻게 요단강 그 가운데서 이 돌을 가져? 하나님께서 물을 말리셨다. 사망에서 하나님 우리를 생명으로 건져주셨다. 그런 하나님이다. 아버지와 어머니에게 나타내 보이시는 생명의 그 역사가 이 돌을 보면서 아들들이 물어볼 때, 딸이 물어볼 때에 그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에게 동일하게 생명 주시고 원하신다 라고 그 돌들이 뭐가 됐어요? 표징이 되었다. 할렐루야. 네. 우리에게는 그런 표징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표징이. 그런 표징이. 네. 구원의 표징, 생명의 표징, 감격, 기쁨, 환희, 네. 그리고 은혜라고 하는 그런 표징이 우리에게 있어요. 영원한 기념이 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영원한 기념. 이 돌들은 무슨 뜻이에요? 아버지 물어본다는 거예요. 영원한 기념이 될 것이다. 영원히. 그러니까 오늘 우리도 이 말씀을 들으면서 그 영원이라고 하는 시간 속에 살고 있는 우리에게, 그리고 우리의 훗날 우리의 자손의 자손들이 이 말씀을 들을 때에 하나님은 여전히 어떻게 해요? 동일하셔서 그렇게 사망에서 우리를 건져서 생명을 얻게 하시는 하나님이 되신다. 그 돌을 보면서,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를 어떻게 깨닫게 하신다. 감격하게 하신다. 하나님이 어떻게 그 물을 그치게 하셨고, 하나님이 어떻게 그 물을 쌓이게 하시고, 하나님이 어떻게 끊어지게 하사 마른 땅을 건너게 하셨는가를 우리가 아버지 된 내가, 엄마 된 내가 그 말씀을 기억하고 우리의 자손들에게 어머님이 읽어주신 그 말씀 어떻게 해요? 똑똑히 생각납니다. 들려주신 그 귀한 말씀 늘 생각이 납니다. 여러분, 사실 이 말씀이 너무나도 좋은 것이요, 우리를 건너게 하셨다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 우리를 건너게 하셨다. 건넌다라고 하는 그냥 건넌다는 의미만 가진 것이 아니라, 그 건넌다고 하는 말은 아바르라고 하는 단어인데, 아바르는 건넌다는 뜻이지만 우리에게는 구원하다라는 뜻이 그 안에 있어요. 아바르 구원합니다. 여러분, 그러니 건넌다고 하는 것은요, 우리에게 뭘 얻게 하시는 거예요? 구원을 얻게 하고 생명을 얻게 하는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저는 이 말씀을 대하면서 모세를 봤어요.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예? 너무 마음이 아팠던 것은요, 모세가 모압 평지에서 여기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기 아바르 나왔죠? 우리를 건너게 하셨다. 아바르, 건넌다는 것은 어떻게 해요? 구원한다 라는 뜻이라고 했죠? 자, 저는 이 말씀 보면서 마음이 조금 울적했어요. 자, 보세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애굽에서 나왔잖아요. 홍해를 건넜잖아요. 광야를 지나갔잖아요. 그런데 보세요. 신명기서 34장 마지막 부분에 가보면 이런 말씀입니다. 모세가 모압 평지에 느보산에 올라가서, 요 느보산, 나는 여기가 모세에게서 얼마나 참 눈물을 흘리는, 그 눈물이 냉온이 섞이는 그러한 눈물이었을 거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 느보산에 올라가서 여리고 맞은편을 봅니다. 자, 여호와께서 길라 놓은 땅을 단까지 보이십니다. 보세요. 느보산에 올라가서 모세에게 보이시고, 그 다음에 또 어떻게 했어요? 보이셨어요. 보이시고, 그 다음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그 후손에 주리라 한 땅을 어떻게 했어요? 보이신 거예요. 그 땅이 어떤 땅입니까? 지금
그들이 목적하고 가는 땅, 가나안 땅을 보이셨어요. 그런데 자, 여기 뭐라고 말씀합니까? 내가 내 눈으로 보게 하지만 너는 어떻게 해요? 그리로 나오죠. 여기 말씀 나오잖아요. 건너가지 못하리라. 여기 건너간다. 예? 건너간다. 이 건너간다는 말씀 아까 말씀드렸죠. 예? 건넌다는 것은 건너는 것도 기지만 뭐예요? 구원한다. 다시 말하면 모세가 구원을 못 받았다는 게 아니라, 예? 모세가 구원을 못 받았다는 게 아니라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참 여기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했던 모세가, 예? 이 느보산에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약속했던 그 땅을 바라보면서 이 백성을 인도해 와, 느보산에서 그 땅만 바라보고 그 땅만 바라보고, 예? 그렇죠? 너는 그리로 건너가지 못한다 라는 말을 들었을 때에, 예? 모세가 이 느보산에서 얼마나 눈물을 흘렸을까. 눈물을 흘렸을까. 보기만 하고 죽어 들어가지 못하게 된 모세가 기도드린 내용이, 예? 기도드린 내용 보세요. 참 이런 거 보세요. 자, 들어가지 못한다라고 하는데 모세가 기도합니다. 구하옵나니 나를 건너가게 하사 요단 저쪽에 있는 아름다운 땅, 아름다운 산 레바논을 보게 하옵소서. 여러분, 적어도 우리가, 예? 우리가 이런 기대, 이런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구하옵나니, 예? 구하옵나니 하나님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나라, 불과 왕 노릇하는 그 나라에 우리가 들어가서 우리 주님과 더불어 사는 그 복을 우리에게 주옵소서. 여러분, 모세가 이걸 기도했다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너는 여기까지다. 너는 그 앞에서 볼 뿐 들어가지 못한다. 여러분, 그래서 제가 아까 모세의 눈물 뜨겁기도 하고 차갑기도 하였을 것이랍니다.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들어가기 마음은 멀리지만 여기까지라고 하니 하나님, 제가 이 일을 마치려고 합니다. 참 눈물이 저절로 나왔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여러분, 우리는 그래서 이 말씀을 대하면서 우리는 이런 기도를 하죠. 모세가 이런 기도를 했다면 우리는 이런 기도를 할 거예요. 어떤 기도입니까? 천국은 어떻게 한 자의 것이 심노를 당하느니, 심노하는 자의 것이다. 하나님, 반드시 우리가 그 천국, 비아죠, 비아스테스, 하나님, 우리가 반드시 그 천국을 소유하는 우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말씀을 들을 때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그런 기도를 하는 그 사람들 중에 죽기 전에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볼 자도 있다. 우리도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천국은 침노해야 되는 것이니 우리가 그 천국을 침노하는 자, 어떻게 침노해요? 언약궤를 메고 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거룩하고 순결한 백성으로 살아가는 그들이 침노하는 거예요. 그런 그들에게 하나님은 죽기 전에 죽음을 보지 않고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볼 자로 있게 하시겠다고 하는 21세기의 모세의 기도를 우리가 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요단 가운데서 메군 12돌, 이스라엘 자손의 영혼은 기념의 돌이라고 했습니다. 구원을 상기하게 되는 돌입니다. 하나님은 이처럼 우리가 구원받은 것을 기억하며 살라고 말씀하여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돌을 가지고 있지는 않지만 돌 대신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가지고서 만세반석 열린 곳에 내가 숨어 있으니, 반석 대신 예수 그리스도, 그 돌을 가지고 구원받은 자로서 우리가 날마다 감사하며
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는 한결같이 하나님의 구원하시는 강한 손이 함께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을 그러므로 날마다 기억하며 항상 경외하며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어야 할 줄 압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면서 이 말씀 같이 읽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자, 동일하신 하나님 여호와입니다.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합니까?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땅의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의 손이 강하다는 것을 알게 하고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항상 경외하게 하려 하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돌려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야 되는 것은 그 하나님의 어떤 손? 강한 손을 믿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의 강한 손을 믿는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을 어떻게 경외하며 살라고 말씀합니다.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며 사는 사람은 하나님의 강한 손이 그에게 어떻게 기적같이 기이한 일로 그들에게 나타난다.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기 때문에 동일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할렐루야. 아멘. 오늘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여 주시는